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죠. 목적과 목표는 구분이 지어집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최종적인 곳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 이러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목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중간중간 거쳐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서울을 가자고 한다면 서울 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목적에 맞게끔 이동수단이라든지 어느 휴게소 들린다든지, 휴게소를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가기 위해서 들린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먹기 위해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목표 대상이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목표란 게 뭘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 물론 목적은 두고 있겠지만 목표는 우리가 설정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목표가 우리가 설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기치 못한 목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올해는 내가 이걸 해야지, 내 나름대로 올해의 목표를 세웠는데 예기치 않게 6월 달쯤 돼서 어떤 문제가 펑 하고 터지게 되죠. 이 문제도 우리 인생에는 하나의 목표물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쨌든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야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 목표를 넘어서 목적에 도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물론 흔히 말하는 멍 때리는 인생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멍 때리는 인생도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 전부 다 그들에게는 그게 목적이 될 테지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목표 속에 멍하고 앉아있는 것도 하나의 목표물에 도달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통일된 다양함이 통일성을 이룸을 말씀합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각자의 그 삶의 형태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부딪히는 목표물들은 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이 교회 안에서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통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되었던 아니면 자기의 삶의 환경이 됐던 그러한 다양성이 한 가지의 통일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직적 통일성과 수평성 다양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처럼 다양성이 모여서 이런 수직적 하나님의 통일성을 이룰 때 비로소 이를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각자를 두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요, 마치 건물마다 하나씩 쌓아져 가고 연결되어져 간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로써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통일성,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다양성, 각자가 놓여져 있는 환경과 처지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목적을 향하여 갈 때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큰 힘을 이루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법을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형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형태와 삶의 방법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형태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 지향성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세상은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나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건 전부 다 목표 지향성이죠. 오늘 내게 주어지는 목적이 아니라 목표 지향성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런 환경을 나는 어떻게 대처하며 이겨나가며 또 어떠한 환경이 내게 엄습하려는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목표 지향적인 신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 지향성은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내가 오늘 서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차를 시동 거니까 차가 고장났어요. 그럼 시간 보고는 빨리 역에 가서 차표가 시간표가 되는지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를 탈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열차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고속버스가 됐던 이런 것 전부 다 목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 지향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목표 지향성. 그래서 차 시동하니까 왜 안 걸리지? 이거 어제 걸렸는데 아침에 타고 나왔는데, 그리고 맨날 키 돌리고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이처럼 항상 우리는 목적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늘 머릿속에 담고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늘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받은 일의 목적이죠. 너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라. 목표지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이, 부르심의 일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알지 못한 사람은 내게 생기는 여러 가지의 환경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목적의식과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제자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 이방인 죄인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느냐?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율법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든 자는 의인이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지요.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들의 사회와 율법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유는요, 예수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그 일이 어디에 목적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그러한 문제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문제들이 항상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잡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깨워 준비하는 지혜로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환경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목적에 맞게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이처럼 목표 지향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 꼭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야 할 이유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환경들을 주님 목적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어떤 앞에 이 목표물을 맞이했을 때 지체 없이 그 목표물에 예수님은 기꺼이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빌라도는 내게 변명 좀 해라. 내가 너를 놓아줄 권도 있고 잡아갈 권한도 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저 십자가 지러 가야 한다. 나는 저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한다.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어마한 목표물을 예수님은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소서 하니까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이처럼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왜냐? 목적이 분명했지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내가 맞닥뜨려져야 할 부분을 우리는 결코 그 부분을 앞에서 비굴하거나 비겁하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기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책임감은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내가 누군가. 책임감에는 책임감이라고 말하는 이 의의가 개념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누군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의무와 약속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나는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신 거죠. 믿으십니까? 결과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의무와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결과가 뭔가? 뻔하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상급이지요. 이 세계가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책임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것은 요즘 흔히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여보세요 하고, 예, 말해봐요. 영혼 없는 대답이. 나 우리 집 꼬맹이 두 놈이 하진이 하명이가 나를 부르면은 뻔한 거를 귀찮아서 대답은 안 하면은요, 세 번째부터는 뒤끝이 올라가면 할아버지 말하는 할아버지 이 뒤끝이 올라가요. 두 놈이. 그때는 대답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 하면은 설명하는 거예요. 안 쳐다보고 대답은 저 좀 보세요. 영혼 없이 행동하는 거, 그건 책임감이 없어요. 자기 인식이 분명하고요, 의무와 약속에 대한 것이 분명하고, 결과 인식이 분명해서 그때 움직이는 행동이 책임감입니다. 그 일이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이러한 인식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하나라는 의미는요, 실체적인 존재적 의미를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의미를 확대하면은요, 그것만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것만을 위하여, 즉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4절에서 6절까지 내려온 보면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 소망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데 한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오직 그거 하나, 오직 하나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셋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베들레헴이 블레셋 손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었죠. 다윗은 잠을 못 이루고 천막 안에서 베들레헴 옆에 있는 그 샘에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천막에 밖에서 다윗을 지키고 있던 충성스러운 장군 3명이 다윗이 지시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소리 듣고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샘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죽이고 거기서 물을 떠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세 장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책임감이라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자기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아주 다윗으로부터 인정받는 장군이죠. 다시 말하면 척건 중에 척건이죠. 가장 다윗을 직원해서 다윗을 섬기며, 그리고 다윗이 잠들고 있을 때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군들의 입장에서는 왕으로부터 가장 큰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는 의무와 약속이라는 인식으로 본다면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가가 나옵니다. 왕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나는 왕이 저렇게 밤잠을 못 자며 베들레헴에 있는 온물가에 냉수 한 그릇을 그 향수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가감없이 새 장수가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의 인식입니다. 그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이 기뻐할 일,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 물을 떠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기뻐할 일, 그 일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새 장수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요, 그거마저도 모자라서 혼자 내버려두면 꺼질까 날아갈까 무너질까 잘못될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자기인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진정한 책임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과 환경 202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시며 나눔의 교회라는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의 의무와 이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결코 수동적이거나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결과 인식이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책임감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는 저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우리의 충성심은 여기 다윗의 새 장군보다도 더 진하면 진해야 하고 더 적극적이면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며 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심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협력하는 데는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협력을 받으셨잖아요. 자동차, 누군가가 자동차를 만들었기에 물론 여러분 대가는 지불했지만 그래서 좀 편하게 오실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추운 겨울에 바람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훈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가 협력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이 협력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함께 만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런 수평적 관계, 다양성이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을 하셨냐면요, 시편 133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셔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도다. 이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 별로 마음에 감흥이 안 오죠. 그런데 저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섬기고 싶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원됐습니다. 채찍을 맞아가며 먹을 것 배급받아가며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인들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나가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재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그만 가져오라 하더라. 여러분, 거기서 돈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장소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들은 얼마나 기뻤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가져와 됐어. 그리고 성막을 짓고 이제는 아론을 세웁니다. 이제 아론이 세워지면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고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회개 예물을 드려서 잘못을 해결받을 수가 있고요. 절기가 되면은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그 중보자인 아론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머리서부터 흘러내려 수염을 타고 옷에 적셔질 때 이제부터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죠. 코로나 시대 때 서울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래. 유튜브로 예배하다가 15명까지 된다 그래서 15명씩 돌아가면서 가는데 교회 가니까 눈물이 퍽 쏟아지더래. 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래. 근데 다음 주는 또 못 가잖아요.
우리가 그 잠시 그런데 저들은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업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혈문의 이슬처럼, 혈문사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는요, 혈문사는 만년설입니다. 항상 눈이 있습니다. 그 혈문산의 골짜기로 내려오면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낮에 데워진 열기가 저녁 되면은 그 골짜기 기류를 타고 올라가며 그 혈몬산에 있는 눈을 녹여서 그 눈이 녹은 눈이 이슬이 되어 그 주변을 다 적셔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로다. 어떻게 영생요? 그 복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처럼 연합함 속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다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것이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양함 속에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각자 가져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는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수용함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고 나눠질 때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방법이 생기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협력에는 용납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용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문이 꽝꽝 닫혀 있는데 이 성문을 열어서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을 용납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폐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열어서 내 마음의 자리에 일정한 부분을 누구에겐가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협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목적을 잊지 않고 목표를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부활의 역사까지 이루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다가 하거나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책임을 갖고 그 누구도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책임을 이룸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연합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품을 여러분과 저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멋진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